네, 오늘은 기본교리 6장에 나와 있는 창조 두 번째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 창조는 며칠 동안 이루어졌죠? 예,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심으로 모든 창조를 마치셨습니다. 완전하게 마쳤습니다. 모든 창조를 완전히 마친 후에 창세기 2장 1절에서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창조적인 힘이 더 이상 작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일까요? 더 이상 창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걸까요? 한번 오늘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조적인 말씀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직도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이 오늘 주된 내용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이사야 48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8장 6절과 7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기록된 이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는 사건에 관한 사실을 미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를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그리고 제7일에 안식하심으로 창조의 사역을 마쳤지만 그 창조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라고 나중에 후일에 있을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이미 6천여 년 전에 창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1000년 후에 또 창조하실 것이고 지금도 창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은 유효함을 오늘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창조를 끝내셨는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니다. 지금도 계속 창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첫 번째가 그리스도와 그분의 창조력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백부장의 믿음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마단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하시면서 가라, 내 하인이 나았다. 정말 그 말씀에 의지하여 돌아갔을 때 그 시점부터 나았다는 사실을 백부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생명의 말씀의 힘은 죽은 사람도 살리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도 구원하고 병든 사람을 회복시키는 역사를 이루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씀은 창조에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신 그 창조의 역사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짐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새벽기도 말씀 가운데 그 낫지 못하는 병이 두 가지가 있는데 문둥병과 중풍병.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잖아요. 문둥병자도 고쳐주셨잖아요. 예. 이것이 창조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이 창조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창조하면은 그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신 그 창조만 생각하고 있는데 기본 교리는 그 창조와 아울러 계속되고 있는 창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창조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날에도 이루어지는 그 창조들에 대해서, 창조력 있는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두 번째가 오늘날의 창조력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창조의 능력은 오늘날에도 역시 말씀의 힘이 존재할까요? 존재합니다. 예. 믿음이라는 것 존재할까요? 존재합니다. 예. 왜 그런 예화 많이 들으셨죠? 그 어떤 사람이 냉동고에 갇혔는데 도저히 열 수 없어서 그 다음날 갔더니 죽었는데 그 냉동고가 켜지지 않았다고. 예. 그런데 얼어서 동사에서 죽었다는 것. 사람의 생각이 그만큼 무섭다는 것이죠. 예. 암 환자에게 아스피린을 주고도 이제는 좋아지고 있다고 하면 이 암이 사라진다는 그런 이야기도 어제 방문하면서 했는데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또 특별히 말씀의 능력은 오늘날에도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믿으면 새롭게 창조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면서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능력이 천년계의 법칙을 통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봄이 되니까 어때요? 이 땅에서 풀들도 나고 작년에 떨어진 식물도 올라옵니다. 여기 뒤에 가면 그 작은 그 밭이 있는데요. 그 상추를 저희 그 부모님 댁 갔더니 이렇게 심으려고 하우스에 심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캐와가지고 심었는데, 그리고 보니까 또 작년에 그 떨어진 씨앗인지 상추가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옮겨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편에 보니까 또 다른 그 쌈채소가 올라와서 그것도 옮겨 심었는데요. 참 잘 자라더라고요. 네, 요즘 열심히 아주 어린 채소를 따먹고 있는데요. 이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걸까요? 봄이 되면 잎이 나고 가을이 되면 잎이 떨어지는 것, 저절로 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으신다면 잎이 나지도 않고 떨어지도 않고 꽃이 피지도 않고 지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만 한다는 사실이죠. 이런 모든 역사 속에서 유전자로 하여금 일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47편 8절 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47편 8절과 9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들짐승과 까마귀 새끼에게 어미가 먹을 것을 우리가 주는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릴 때 강아지를 키웠는데요. 개를 키웠죠. 이 새끼를 강아지를 낳으면 얼마나 귀여운지요. 근데 그 강아지가 처음에 태어나자마자 눈을 떠야 안 떠요. 눈을 안 떠요. 한 일주일 정도 있어야지 눈을 뜨더라고요. 예, 눈 안 뜬 그 새끼 강아지에게 예, 어미는 젖을 물게 해줍니다. 그 눈 뜬 강아지가 젖을 먹지 못하면 죽어버리겠죠. 그런데 그 어미개가 강아지에게 젖을 주는 것, 그것이 저절로 있는 것으로 생각하실 텐데요. 그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시지 않으면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에 참 놀라운 표현이 있죠.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창조의 능력에 우리는 놀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 창조의 세세한 부분까지 하나하나 다 세세한 부분까지 역사하심에 또다시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저절로 된 줄로만 알았던 것들이 창조주의 하나님의 세미한 부분까지 역사하시기 때문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을 때 좀 더 성경을 잘 살펴본다면 하나님의 그 깊고 넓고 오묘한 사랑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제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와가지고 연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연어는 자기가 태어난 강으로 돌아와서 알을 낳고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연어가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올까?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하천에서 부화된 그 연어는 한 6cm 정도 자라면 이 바다로 이제 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다로 나가가지고 한 3, 4년 정도 지나면 이제 어른이 되어서 이제 뭐랄까요? 이제 알을 낳으러 이제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3, 4년 동안 그 망망대해를 떠돌다가 어떻게 돌아올까? 어떻게 돌아올까요? 근데 이 연어가 암컷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수컷도 같이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컷은 산란을 하고 수컷은 방정을 한 후에 암컷은 알을 낳고 수컷은 이제 그것이 이제 수정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낳고 암수 모두 다 이 강 민물에서 죽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모천 회귀성이라고 합니다. 뭐 말씀 아시겠죠? 어미는 돌아온다는 것이죠.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이게 저절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저 멀리 갔던 철새가 왜 그죠? 제비 얘기 많이 하죠. 가을이 되면 그 멀리 날아갔던 제비가 봄이 되면 다시 돌아오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면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다 역사하고 계실까요? 아름답죠. 이걸 뭐라고 부르십니까? 자연. 자연이 맞을까요? 천연계가 맞을까요? 자연일까요? 천연계일까요? 자연계도 맞고 자연도 맞고. 자연이라는 말이 참 우리 자주 듣고 사용되는 말이죠, 그렇죠? 학교에서 우린 자연이라는 말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렇죠?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자연이라는 과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연이라는 말과 천연계라는 말 둘 중에서 천연계라는 말이 더 성서적 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연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봤는데요. 사람의 힘이 더해지지 아니하고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거나 우주에 저절로 이루어지는 모든 존재나 상태랍니다. 우주에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주가 저절로 이루어졌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합니까? 창조하셨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연이라는 단어보다는 천연계라는 단어가 훨씬 더 성서적이라고 합니다. 진화론자들이 만든 단어가 자연입니다. 자연. 스스로 그러하던, 스스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 이것은 진화론적인 발상에서 나온 단어라고 합니다. 천연계라는 단어가 더 성서적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연계, 하늘 천자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오늘날에도 이 천연계가 유지되도록 섭리하고 역사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본교리 6장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 부모님께서 낳아주신 우리의 몸, 저절로 이렇게 자라고 저절로 이렇게 매일 눈 감고 자면 다음날 아침 눈을 뜰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요. 그럴까요? 우리 기본교리 28권의 107쪽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신체의 각 세포가 작용하는 데서도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다. 매번의 호흡과 심장 박도, 눈 깜짝임 하나가 사랑이 깊으신 창조주의 돌보심을 말해준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고 있느니라.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기본 교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신경 세포가 작용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매 순간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유전자를 깨우는 것, 일을 하도록 하는 것, 이 천연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유전자의 그 유전 정보 속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 유전자를 깨우고 일하도록 하시는 능력이 창조주의 능력임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게 됩니다. 이것을 기본교리는 오늘날에도 이루어지는 창조라는 것입니다. 제가 암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완쾌가 됐어요. 그러면은 그것은 그 유전자를 깨우시는, 그 T임파고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재창조의 역사가 제 몸속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다치잖아요.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 진물이 나는 듯한 하더니 점점 꾸덕꾸덕해지더니 딱정이가 생기고 그것이 떨어지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일일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우리의 몸 하나하나를, 세포 하나하나를 창조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매일 매 순간에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창조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6,000년 전에 이 지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하지 못한 의사도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었던 그런 환자들을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사람들은 보았고요. 오늘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런 모습, 살아가는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본교리
28, 107쪽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력은 오로지 창조에만 관계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구속과 회복에도 관여하고 있다. 하나님은 심령을 재창조하신다. 우리의 몸을 재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까지도 재창조하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51편 10절에 있는 말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또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창조의 능력입니다. 육신은 똑같은데 침례받고 나면, 성령으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령을 재창조하시는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창조의 역사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주를 가로질러 수많은 은하계에 펼쳐놓으신 하나님은 가장 크게 타락한 죄인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하기 위하여 동일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지구를 창조하셨던 것과 똑같은 능력을 오늘날에도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것을 창조해 주실 것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이 지구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속에 있는 내 영을 새롭게 창조해 주실 것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구속하는 능력과 회복시키는 힘은 인간의 생애를 변화시키는 일을 위해서라면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고 기본교리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새롭고 장엄한 창조물, 곧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 마음의 심령의 재창조가 일어나는 사람들은 새롭게 창조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말씀하셨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그 말씀이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구속과 구원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창조와 구원입니다. 창조에 사용된 기간은 얼마일까요? 7일. 안식하심으로 창조 사역을 마쳤기 때문에 이 지구를 만드신 것은 6일이지만 정확한 창조는 7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재창조의 기간은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처음 창조는 7일이었지만 재창조는 아담이 범죄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본교리 108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조가 점진적인 발달 과정에 따라서 오랜 시대에 걸쳐서 이루어지도록 내버려 두어 창조의 완성을 지연시켰다면 그것은 사랑이신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었을 것이다. 재창조에 허용된 시간의 양은 가능한 한 많은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소망을 나타낸다. 범죄한 이후에 이 지구는 황폐되었잖아요. 그렇죠? 아담이 가장 먼저 이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떨어지는 잎을 보면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했다라고, 슬퍼했다라고 부자선전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황폐된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는 왜 빨리 재창조하지 않으실까? 빨리 회복시키지 않으실까? 왜 이렇게 오래 지연시키셨을까 하는 것은 많은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소망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더디 오시는 사실,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하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에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를 시작.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재창조의 역사가 이렇게 길어지는 것, 예수님이 빨리 오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히 소망이 있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창조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본교리 6장 창조에 보면은 이 지구를 창조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기본교리 28, 108쪽 109쪽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창조주께서 창조물이 되신 것이다. 얼마나 철저한 비하인가. 비록 아무도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을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은 맹인에게 시력을 주고 벙어리로 말하게 하고 나병 환자를 고치고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을 목격하였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창조라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그 6,000년 전에 창조하신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창조된 다음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본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그 바디메오가 날 때부터 소경이었는데 예수님은 그를 보게 하셨잖아요. 벙어리가 말하게 하는 것, 나병 환자를 고치는 것, 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구약 시대에 그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서 고침을 받은 것 빼고는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셨는데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창조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목격한 사람은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리고 흙을 빚으사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직접 고치시는 것을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둘째 아담, 곧 인류의 새로운 시작으로 오셨다. 그분은 에덴 동산에서 인간에게 생명나무를 주셨다. 그렇죠? 생명나무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분을 갈바리에서 나무 위에 메어 달았다. 낙원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늠름히 서 있었다. 그런데 갈바리에서는 한 인간 예수께서 축 늘어진 범죄자의 형상으로 메어 달리셨다. 이 부분은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창조의 금요일과 십자가의 금요일 두 날 모두의 창조 사역이 완성되었음을 알리는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바래졌다. 전자 창조의 때에는 하나님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이고 후자는 인간으로서 이루신 것이다. 전자는 신속한 능력으로 6일 동안 그리고 7일 동안, 후자는 인간으로서 고난 중에 이룩한 것이다. 전자는 단시일 동안이요 후자는 영원토록이다. 전자는 타락에 굴복했고 후자는 사단에 대하여 승리를 거둔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창조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그 갈바리의 십자가는 잠깐이 아니고 영원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단에 대하여 승리를 거두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것, 우리가 아무리 잘 선한 일을 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도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창조라는 사실입니다.
제7일 예수 재림교는 구약만 믿는 좀 교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다시 오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재창조를 믿는 참된 성경적인 교회라는 사실을 인하여 확신을 가지고 확신 가운데 살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기본교리 28권 108쪽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음으로 인간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그 완전하고 거룩한 손이었다. 인간에게 영생을 주게 될 것은 찔림당하고 피에 물든 그리스도의 손이다. 인간은 창조되었을 뿐 아니라 재창조될 수 있다. 미래에 재창조될 수 있다는 것까지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연적으로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어 놓으신 모든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의 힘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본교리 28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돌아가셔서 내 유전자를 깨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눈을 뜨시면서 심장을 밤새도록 뛰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인하여 감사하시고, 또 하루의 삶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하시면서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그 재창조된 마음과 육신이 하늘에서 새롭게 창조해 놓으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것을 인하여 영원토록 하나님을 창조하시는 그 대열에 우리 모두 동참하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사업의 극치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창조하시는 능력을 날마다 구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교제,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에 들어오도록 우리를 날마다 초청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형상을 좀 더 충만하게 반사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재창조의 회복의 시간을 늦추는 그 재림을 좀 더 앞당기는 그 영광을 반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동참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